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지금도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태양을 돌고 있고 또 공정차전을 하고 있고 우주가 돌고 있고 또 이 공중에도 바람이 불고 또 대양에 또 짠물이 모여서 또 회전하고 있고 계속 움직임이 있어. 우리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내면에도 우리 몸 안에도 심장이 막 뛰고 온몸 피가 돌고 있고, 나 느껴지지 않지만 자는 중에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어. 모든 움직임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없다고. 이 모든 움직임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 만물도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피가 돌고 있게 하고 심장이 움직이고 또 폐도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지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멸망에 갈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아라, 이거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가만히 있지 마라, 움직여라, 행동해라, 그래야 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징계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장났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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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입니다. 살아라, 살아나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살아나는 이야기고 또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또 살려내야 돼요.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구조가 그겁니다. 107편 구조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찬양, 4절부터 32절까지가 네 가지 환란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환란은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땅의 숫자 4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란을 네 가지로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가 이 모든 환란을 막을 수 있고 이 환란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 이게 주제예요. 딱 이 구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환란 중에 두 가지까지만 딱 이어서 보고 내일 이어서 봅니다. 살펴보면 1절과 3절까지는 모든 시작. 자, 우리 환란인데 환란 중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환란 중에 뭐 해야 돼요? 네, 찬양해야 돼, 찬양. 찬양부터 해야 돼. 왜? 이 모든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약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당했으니까 이겨야지가 아니라 약해도 됩니다 하고 약한 대로 두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배웠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이해가 안 돼도.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기도와 이 찬양은요,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은 의지로 하는 거라.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게, 나 하고 싶지 않다, 찬양 안 해버리는 거 바보예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싶지 뭐. 그 지옥 가는 거죠. 이거 먹으면 산다? 먹기 싫어.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의지를 사용해야 돼. 억지로도 먹어야 돼. 그래서 약속을 믿고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러잖아요. 병 중에도 누워있어 죽어가는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입에다가 이렇게 물 한 찍어 발라주면 혀가 움직이는 사람은 산다 그러잖아요. 물 한 방울 영양가가 아니라 살 의지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음식을 줘도 딱 입다 먹고 안 먹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돼요. 막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예배의 자리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찬양인데 1절, 2절, 3절을 보면 찬송인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 감사로 나와요. 감사.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의 시작이, 또 우리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감사다. 모든 것의 시작이 감사다. 자, 마무리거든요. 자, 이 시편이 5권으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제 5번째 책이 107편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가장 마지막 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지막 제 5권의 첫 번째 시편이 107편이에요. 첫 번째 첫 장인데 그 시작이 감사로 시작이에요. 이후에 모든 주제가 같은 주제로 5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주제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5권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때 5번째 마지막 책의 내용이 오늘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작이 감사로 시작한다.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한다. 또 시작 자체가 감사다. 그렇죠? 내가 죽었으면 시작도 못 하잖아요.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신선함도 있고 긴장도 있겠지만 또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작한다는 건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 안에 믿음의 하나님을 두고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다 우리가 또 평범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의 평범함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망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감사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망해서 끝이 아니라 망한데 감사할 이유가 뭘까? 왜 감사하지? 그 이유가 고백되는 순간 그게 스토리가 돼요. 굴곡이 스토리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시작이 감사면 과정도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가는 거죠. 마무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1절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머리에 박히도록 입술에 물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4가지 환란이 나오는데 이 4가지 환란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 환란 중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럼 옆에서 조롱하겠죠. 야, 이게 무슨 선하신 거냐? 야, 이게 무슨 인자하시는 거냐? 야, 너 망했구나. 너 미쳤구나. 머리가 돌았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돌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의인인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악인이 있지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걸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이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찬송하는 건데요. 속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에서 너를 속량하였다. 자, 이 배경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세상에 얽매였고 포로된 자, 병에 얽매였던 자, 이 4가지 환란이 그 얘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돌아온 자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 때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주에 날아갈 때도 우리는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셨고 그의 영원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왜 속량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하고 대적에서 속량받았다고 찬양하느냐, 그리고 왜 감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느냐, 3절부터요. 3절부터 쭉 이하에 나와 있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고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중요합니다. 3절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경에서 모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항상 구원했다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양하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아멘. 그때 그들을 모았어요. 모았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는데 모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래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뭐였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 나오라고 나오겠어요? 우리 모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의 구원, 질병, 또 이렇게 재정에서의 구원, 위기 속의 구원, 전부가 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역사 사역을 하실 때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다 구원 사역인 거예요. 메시지 전한 것도 구원 사역이고 또 영혼의 죄사함도 구원 사역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동서남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자 여기서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동서남북에서요. 동은 맞아요. 우리가 동쪽을 향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서쪽은 서라는 단어가 맞아요. 북도 우리가 동서남북 쓸 때 그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남은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 할 때 남쪽이다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암이란 단어를 썼어요. 미암이란 단어는 원래 뜻이 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북 바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앞에서부터 동서북 남이 아니라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의미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거죠. 우리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보며 생각을 해보면 자 의미 같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요 동쪽 오늘과 동쪽과 서쪽인데 네 가지 중에서 동쪽과 서쪽인데 동쪽은 항상 묶임과 매임에 대한 거예요. 동쪽은 이스라엘은 항상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죠. 축복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예.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동쪽 그러면 항상 이미지가 동쪽 그러면 이미지가 광야의 땅이 있다. 광야를 거쳐왔구나. 광야 훈련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쪽의 의미가 광야. 그래서 광야의 환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쪽은 이제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의 끝으로 이 바다 쪽으로 끝으로 이제 쭉 이어서 아래쪽을 보면은 거기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서쪽 그러면 느낌이 서쪽 끝. 그러니까 서쪽은 원래 이제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건데 그 너머의 반대편 쪽에는 항상 서쪽 방향에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끊임없이 출애굽인데 늘 애굽. 그게 사망, 세상, 그 다음에 이 지옥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딱 느낌이 뭐냐? 애굽의 느낌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묶어놓고 종살이하고 만들고 그래서 묶임과 매임에 관한 환란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북쪽은 전염병입니다. 모든 질병, 죽을 병, 병에서부터 고난을 당한 시련의 바람을 뜻해요. 근데 남쪽은 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은 따뜻한 동풍이나 남풍은 따뜻한 바람 아니야 아가사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바다의 환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좋지 않습니다. 혼돈을 상징하죠. 사망, 지옥, 리오야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 보면 야 좋다. 이거 바다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 근데 바다의 이미지는 우울하고 혼돈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이다. 인생이 끝이 있는 곳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다는 갈수록 이 앞에 볼 때 뭐 제주도나 통영 앞바다 가면 맑고 깨끗하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건 사실 바다가 아니고 말하는 대양 큰 바다의 의미는요 무시무시해요. 대양은 너무너무 크죠.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지옥을 상징하고 혼돈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한번 배 타고 간 적이 있는데
한 5시간 6시간 가니까 사방의 방향을 모르겠더라. 더군다나 배멀미까지 나오니까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데 사방이 다 끝없어요. 무섭더라고. 야, 여기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이 바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하고 나오죠.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합니다. 유리 같은 수정 바다 이게 있죠. 이런 바다가 아니라 이런 바다는 없다는 거죠. 맑고 깨끗한 수정 바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다는 지옥의 상징, 인간의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는 큰 환란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란, 인을 떼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동서남북 사면에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막아라. 천사가 막고 있다. 근데 곧 있으면 환란이 터지고 환란은 이제 이때다 하면 그때 또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환란을 막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이 4가지 환란을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때다 하기 전까지는 다 막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환란이 없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환란을 당한 게 아니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고 끝없이 죄를 짓다가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속을 받는 거라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을 잘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고 지옥 가는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을 환란들을 우리는 다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힘이 없는 멸망의 백성들인데 동서남북 사방에 아수르, 바벨론, 이 애굽 다 지켜지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주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막지 않으시면 당장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무너질 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면 삽니다. 이런 개념으로 환란 가운데 이 4가지 이 땅에 있을 환란 가운데 외치면 산다. 부르짖으면 산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어떤 환란을 당하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동서남북, 동서북 바다 이 4가지로 나와 있어. 환란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환란이 왜 4가지로 나왔다고요? 4가지, 싸가지 없어서? 아니죠. 그게 아니고 히브리 숫자가 4가 동서남북 개념에서 사면을 상징합니다. 4가지 방향. 숫자 4는 땅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는 3.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땅과 하늘을 합친 7, 숫자 7은 완전수.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을 대표로 4가지로 사방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종류로 따지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류가 나오겠죠. 근데 주로 이런 4가지 방향의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지, 두렵지. 그게 아니라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당할 때 이 환란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산다. 그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부르짖으면 구원 받는다. 부르짖으면 산다. 가만히 있지 말라. 그 얘기예요. 부르짖으라. 자, 4가지 환란 중에 오늘 2가지인데 첫 번째 동쪽입니다. 광야를 상징합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왜 동쪽이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밑에 바람광야, 시내 광야를 뺑뺑 돌고 밑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는 훈련을 상징하죠. 광야에 있었던 환난을 상징하는 거,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 광야를 통과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로 잡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그 백성이 나라가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래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 하고 허락해서 이들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도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요단 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 그러면 광야의 땅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든 어떤 영적 열매의 은사와 축복을 받든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든 광야는 필수적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뭐냐? 광야라. 광야는 반드시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등지고 그리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진행할 때도요. 성막을 진을 치잖아요. 성막이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그 12지파가 서로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면 따라가는데 행진하는 방향이 항상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고 서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항상 서쪽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계속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문이 동쪽에 열려서 서쪽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잠을 자도 심장 뛰잖아요. 심장이 지 마음대로 피가 거꾸로 돌지 않잖아요. 그죠? 도는 방향대로 돌아요. 우리가 잠을 자도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누리기 직전에 우리 영혼의 가나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이 땅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내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서의 이제 내게 약속의 땅, 나의 약속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는 반드시 광야라는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 기도의 축복을 받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돼. 찬양의 축복을 아십니까? 찬양이 그냥 되지 않지요. 그 찬양이 내 안에서 좋은 곡조로 가수처럼 부르는 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찬양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광야에서 춤춰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우리 안에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광야다 싶을 때 우리는 이것을 승리해서 나의 축복의 자리로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최종 승리한다. 광야를 통과하고 최종 승리한다. 이 개념이 동쪽 개념이에요. 동쪽 우리는 통과한다. 그리고 승리한 백성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됐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그 예수님 오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은 어떤 소리신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특징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안 돼요. 하루 만에 다 망해요. 한 사람 두 사람이죠.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등산 한번 가시더라도 물은 꼭 챙기잖아요. 그죠? 그늘 있고 숲을 가도 물 챙기잖아요. 근데 그늘이 없는 태양볕을 200만 명이 갈 때 그 물 챙겨봐야 몇 시간이나 남겠어요. 그거 40년을 보냈다고. 먹을 것, 음식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돼요. 정말 주님 없으면 저는 하루도 안 돼요. 그게 광야 시험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래하기 전에 광야의 길을 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환란, 그게 환란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같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도록 길을 만드는 사명, 그게 광야의 사명 속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환란은 광야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죠. 가정에 고아가 나그네가 있다고. 근데 그 서로 부족한 걸 보고 놀리면, 지적하면, 정죄하면 그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사명으로 봐야 돼요. 문제를 사명으로 보면 다 같이 산다고.
광야를 문제로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의 사명으로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구나.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미테미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친구 중에 100kg가 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의자가 맨날 부서지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면 소파도 넓어요. 작은 소파도 아니고. 문제는 그 친구 집에 갔을 때는 괜찮은데 그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여러 명의 친구가 초대하면 이 친구가 일단 온대요. 와서 딱 보고 입구에서 보고는 앉을 자리가 없으면 미안해 나 바빠 하고 가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의자가 없어. 작은 의자는 엉덩이 끼어지지도 않고 소파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면 나 집에 갈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죠. 아니 비행기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비행기 같이 이렇게 응답이 착륙돼야 되는데 비행기가 왔는데 활주로가 하나도 없어. 비행기가 착륙할 만한 활주로가 예비되어 있어야 착륙이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뭔가를 보내주셔도 우리 환경에 활주로가 없으면 착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해야 된다.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설령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길이 예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예비했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심령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닦아야 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 누가 하느냐?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또 재림 때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국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교회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신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시도록 예비를 해야 된다. 그분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길이 예비될까요?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광야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쳐야 돼요. 외쳐야 주의 길이 예비가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우리는 그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의 올 길을 선포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최종 승리하시기 직전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일지라도 반드시 광야 시험을 거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추리고 목마르고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그래서 건져 주셨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피곤하고 주리고 목마른 곳이고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루합니다. 내 뜻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코앞이지만 갈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기다림입니다. 당장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영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그러니까 굶주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다림 속에 배고파야 돼요. 주님 너무너무 응답이 간절합니다 하고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배고프다 뭐 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너무 배고프면 어때요? 뭐 온몸이 떨리죠. 저혈당 증세 나오잖아요. 사탕이나 입에 물어야죠. 막 벌벌 떨면서 그 다음에 배고프다. 애들 배고프면 울잖아요. 엄마 밥 줘 막 그러잖아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 광야의 시간에 배고플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광야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정확하게 딱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죠.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게 4절에 보니까 집이 없어 고생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어때요? 맨날 사골세 나가 집 빼 방 빼.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그게 전부 광야에 속한 고통입니다. 구원은 뭘까요? 내 안식처가 회복되는 것, 내 집이 마련되는 것. 영적으로는 우리의 천국 백성, 천국에 속한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이 없어 고생하는 것처럼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 광야의 환란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성읍이 없습니다. 살 집이 없다는 거죠. 살 집이 없는 사람들 그게 광야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발을 뻗고 쉼을 얻어야 되는 곳이 내 집인데 집이 없어 방황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요. 또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되고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광야입니다. 그 광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니까 뭐 해야 된다?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외쳐야 된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안 되고 기다려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게 광야인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그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6절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7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4절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어요. 근데 7절에서 6절에서 부르짖었더니 7절에서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도다. 아멘. 불행히도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부르짖지 않다가 죽었어요. 뭘 부르짖었어요? 바베큐 맛 생각난다. 부추 맛 마늘 볶아서 주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그래 다 죽었잖아요. 근데 2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임재를 알고 또 임재로 움직이는 걸 배웠던 제 2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세대들이 드디어 늘 애굽을 외치지 않고 부르짖는 세대들이 가나안에 대한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서쪽은 뭐냐? 서쪽은 애굽다. 서쪽 끝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을 보면 묶임과 매임입니다. 서쪽은 묶임과 매임. 10절에서 16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10절에 그렇게 나왔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에 한번 갇히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예살이 종살이 매여 있는 고통입니다. 허건 날 애굽에 와가지고 포로 만들고 잡아가고 망하게 하고 묶어버리고 종살이하고 이게 계속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죠. 그리고 사탄입니다.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들, 매여있는 사람들, 뭔가 자기 인생이 맨날 뭐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매이게 됐을까? 왜 묶이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묶였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묶인다. 이거 다 묶여요. 말씀 떠나면 다 묶이게 돼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또 탕자를 보십시오. 호언장담하고 강성을 싹 다 뺏어서 힘을 쥐어주고 앞장서 봐야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또 혈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냥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뛸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꼬여요. 이상하게 묶입니다. 이상하게 함정이 빠져서 이상하게 매이게 된다.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니까 방법은 뭐예요? 다시 말씀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래서 뭐 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잖아.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붙들면 풀린다. 14절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 줄을 끊으셨다.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 자의 뜻을 멸시했더니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그 묶인 끈을 끊어내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엉킨 줄, 얽혀서 맨 줄을 끊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유독히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보면 얘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묶여 있어요. 어떤 생각이 묶여 있어요. 그냥 두렵대. 안 되겠대. 안 된대. 무슨 말을 해도 꼭 기승전 안 된대. 맨날. 어떤 분은 정신이 좀 한쪽으로 묶여 있어요. 의식이 좀 묶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말을 하면 어떤 말에 또 묶여 있어요. 말을 못 해요. 또 다른 말은 하는데 어떤 말만 하면 묶여요. 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행동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꼬여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세상에 묶인 거고 상처에 묶인 거고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말을 못 하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벗어나와야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묶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붙들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있다라.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딱 붙들어야 돼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말 때문에 그 말 하니까 애굽이 뒤집어지게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요. 한 번 순종하면 느슨해져요. 말씀 붙들고 또 2번 순종하면 벗어나요. 3번 순종하면 대적을 멸해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실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내 안에 굳어진 내 판단을 죽이는 과정이거든. 계속 용서하는 게. 용서는 한 번이면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용서가 잘 안 되는가? 내 안에 절대적으로 응어리져 있고 굳어져 있는 트라우마가 새겨진 마음, 그 생각이 계속 끊어져 가야 되는. 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왜 묶여 있다고요? 말씀을 멸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매여져 있는 거,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 붙들면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되든 억울하게 들어가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언제 나와요? 어떻게 나왔어요? 독립운동에서 사람 줄 잘 쓰려고 술 맡은 관원장을 얘기했다가 안 되죠.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리면 나와요. 바로 나와요. 바로에게 들려주면 바로 나와요. 네. 말씀 붙들면 나와요. 나와. 말씀 붙들면. 자, 말씀을 멸시하고 떠나면 묶입니다. 갇힙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붙들면 그때부터 풀려나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을 맞이했느냐? 말씀으로 돌아올 때예요.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 붙들게. 오직 솔라 스크립트.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말씀을 찾았을 때 찢잖아요.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말씀 앞에 똑바로 정면에 서기 시작했을 때 나라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만 붙들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 때 돌아왔어요. 말씀을 개혁하면 나라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죽어요. 말씀 붙들면 다시 살아요. 이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말씀 붙들면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단순한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 붙들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묶인 게 꺾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으면 이상하게 묶여요. 사로잡혀가 버립니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질질 끌려가서 고통당한다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밤새 귀신을 쫓았는데 이 머리가 아프다. 머리에 있는 귀신아, 내가 예수라 그러면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라요. 그쪽에 있으니까 팔이 아프다. 이 팔에 있는 귀신아, 내가 예수의 명하에 나가라. 그랬더니 그럼 나가더래요. 또 다리가 아프다. 나 예수의 명하에 다리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래요. 근데 또 왼쪽 등허리로 왔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시다가 새벽에 이제 날이 새니까 귀신이 잘 놀았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왜 예수의 이름을 명하네, 나가긴 나가는데 왜 이게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왜 이럴까? 막 너무너무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채우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축사할 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게 말씀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거나. 그럴 땐 축사를 안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나님, 집사님 안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그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라. 집사님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자의식을 갖기까지는 귀신에게 하도 억압을 당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들려줘서 내가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 귀신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내가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축사보다 더 쉬운, 너무 쉬운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러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지가 나가요. 알아서 말씀이 세워지면 나가요. 그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도 지금 100% 무균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에도 뭐 병균이 있고 뭐 대장에도 지금 뭐 해충도 있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질병이 돼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올 때 약 쓰고 수술하고 그런 거지, 다 있는 상태로 사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귀신과 싸워야 되고 타협하고 머리 굴려고 그렇게 산다고. 근데 그게 아무런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왜? 말씀만 붙들고 가면. 대낮에 하늘 보면은 달과 별이 있지만 태양의 빛이 강하니까 거의 없는 것처럼 아무 느낌 없이 살잖아요. 빛이 줄어들면 달빛과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우리 몸의 악한 영과 저주를 다 끊어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음을 믿고 선포하고 가면, 그런 말씀을 딱 붙들면 거의 활동을 못해요. 거의 힘을 못 써요. 없는 것처럼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 이기는 게, 동네 귀신 쫓아다니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건강한 구원받은 우리 몸과 생각과 마음과 문제가 있지만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아플 때는 쫓아내야죠.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묵상하고 알려주면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구나, 신부구나, 이게 깨달아질수록 어둠의 영이 힘을 잃고 나가고 그래요. 그때 드러난 놈은 나가 그러면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들춰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칼로 맨날 잘라서 막 수술하겠냐고, 들춰내고 나가 하고 막 토해내고 울고 그렇게 하겠냐고. 진단만 나오면 몸 가르겠어요. 맨날 꾸매고 놓고 꾸매고 지친다고, 사역이 그렇게 되면. 거의 축사는 내버려두세요. 관심도 안 가져. 지가 드러나면 쫓아내는, 들춰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이 모든 질병이든 귀신이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내면 자연스럽게 혼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에 매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붙들고 무기를 들고 서서 쫓아내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매임을 끊어내고 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내일은 또 북쪽과 남쪽은 바다. 자, 이런 환란,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 안에 이런 내 뜻대로 안 되고 한계를 만날 때 부르짖으라. 그리고 매일껏 묶여있다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쫓아내 끊어내 버려라. 이 두 가지를 딱 붙들고 우리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창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을 들고 다 끊어주세요. 끊어주고 선포하고 또 주의 의를 선포하는 오늘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매이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묶임이 풀어지는, 또 우리 안에 한계를 당해서 머물러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 그 막힘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고 끊어냄이 있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